어느 교회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주일에 교회까지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교회 가는 것을 지겨워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아침만 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교회 안 갈 궁리를 하다가 어느 날 아침에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 중에서 대표로 한 사람만 교회 가도록 하자. 오늘은 당신이 대표로 교회 가고 나는 대표로 집에 남아서 집 볼게. 그래서 아내가 혼자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남편 집사님은 혼자 집에 남아서 있는데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라면도 끓여 먹고 TV도 막 보고 지인들에게 전화도 하고 소파에 누워 있기도 하고 그러다가 낮잠을 자게 됐네요. 낮잠 자다가 꿈을 꾸게 됐어요. 꿈에 아내와 함께 천국으로 가는 천국 문 앞에 도착하게 됐어요. 천사들이 나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두 사람 부부인가요? 예, 우리는 교회 잘 다니는 부부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그러면 두 사람 가운데 대표로 한 사람만 천국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멈춤의 은혜입니다. 다 같이 멈춤의 은혜. 사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좋아하는 거 많겠지만 그 가운데 모두가 좋아하는 것은 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휴식, 휴가, 휴일 되면 얼마나 좋아요. 연휴래 이번은. 우리는 이 휴식을 참 좋아하고 어떤 분은 여름 휴가를 위해서 1년 동안 고생하지만 여름 휴가를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사실 우리 안에 쉬는 것 좋아하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세요? 십계명에도 우리 쉼에 대한 말씀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장이라고 합니다. 여기 십계명에 보면 여기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길게 설명하고 있는, 무려 4절에 걸쳐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뭐냐? 바로 십계명 가운데 4번째 계명이에요. 안식일 준수 명령입니다. 이 말씀 한번 잘 보세요. 여기에 쉼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20장 8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9절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10절 다 같이요. 시작.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지음받은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 따라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 4번째 계명은 무엇이냐 하면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은 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법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고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에 되는 날에는 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우리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이 창조의 바이오 리듬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는 것입니다. 창세기 20장 11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여러분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몸소 실천하신 말씀이잖아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어떻게 해요?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그리고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쉬셨더라. 하나님이 쉬시는 것뿐 아니라 오늘 모든 인류에게도 하나님께서 쉼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쉬는 날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복 주는 날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냐? 쉬고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주일엔 와 우리가 쉬고, 쉬는 동안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라고 하는,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찾던 그 쉼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참다운 안식을 잃어버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모든 사람들이 다 안식을 잃어버리고 온갖 스트레스 가운데 살아간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법칙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고 쉴 때는 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쉬는 날도 우리는 쉬려고 하지를 않아요. 우리는 뭔가 열심히 일하고 좀 돈도 많이 벌고 뭔가 더 많이 소유해서 뭔가 멋진 안식을 누리는 그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쉬는 것을 잘 못해. 쉬라 그래도 쉬는 날이 와도 우리는 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고 게임을 하고 자꾸 놀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특별히 요즘은 휴대폰 때문에 모두가 다 휴대폰을 다 손에 쥐고서 길을 걸어갈 때도 휴대폰 보고, 누울 때도 보고, 쉐마도 아닌데 길을 걸을 때도 보고, 전철 안에서도 보고, 차 기다릴 때도 보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먼저 핸드폰에게 인사하고 평안히 메일 체크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뇌를 혹사시키는 거잖아. 계속 뇌를 혹사시키니까 우리 뇌가 쉬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 계속 스트레스가 쌓여만 가게 되는 것이고, 참다운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 명령은 경쟁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기보다는 좀 부담스러운 소식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목사님은 잘 몰라서, 현실을 몰라서 열심히 일해도 지금 될까 말까 하는데, 우리는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이 벌고 그래야만 우리가 참다운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가짜 뉴스에 현혹되어 가지고 우리는 쉬는 것을 잘 하지 못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야 참다운 안식이 언젠가는 올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이런 일들을, 역사 일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 법칙을 국가적으로 깨뜨리고 시도했던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 혁명이 끝난 후에 혁명을 일으킨 주체들이 무신론자들이었는데요, 이들이 사람들의 노동량을 조절하기로 하고 7일째 쉬는 날을 열흘 만에 쉬고 10일 휴일제로 만들게 된 거예요. 그 결과 10일 휴일제를 실시한 후에 전 국가적으로 40%의 엄청난 손실을 보고 말았다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쉬지 않고 더 일 많이 했으면 더 많은 것을 수입을 가져와야 되는데 도리어 더 마이너스였다는 거죠. 또 소련의 공산혁명을 일으킨 무신론자들이 기독교를 아예 말살한다는 목적으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7일 동안 일하고 8일째 쉬는 8일 휴무제를 동원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전 국가적으로 도리어 30%의 생산 지수가 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에 놀라가지고 레닌은 이번에는 6일 휴무제를 실시했습니다. 닷새 일하고 하루 쉬는 마찬가지로 그 결과는 마찬가지로 생산성이 훨씬 떨어졌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은 프랑스나 소련이나 세계 모든 나라가 다 7일 휴무제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 법칙에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창조 법칙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익한지를,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성신학자 마르바 던은 안식이라고 하는 책에서 유명한 명언을 남겼는데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분들은 마치 내가 주일을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의 편의를 위해서 안식일을 지켜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안식일 지키고 나가면 안식일이 나를 지켜주세요. 안식일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안식일이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식일이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 창조의 섭리를 무시하면 안 돼요. 일할 때 일하고 쉴 때는 쉬어야 되는데, 쉴 줄 모르고 계속 일하는, 밤에도 계속 일하고 잠자는 시간을 줄이고 마치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처럼 계속 달려나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어떤 사고가 일어나겠냐고요. 결국은 가정이 파괴될 수가 있고 내 건강이 병이 올 수가 있게 되고. 사실 저도 잘 쉬지를 못하는 사람, 이거 잠자는 시간이 어떨 때 아까울 때가 있어요. 또 기도하고 책 보고 뭔가를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렇게 살았더니만 제 몸에도 여러 가지 모양의 질병이 찾아오게 되고, 그때는 잘 모르죠. 열심히 일할 때는 잘 모르지만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 갑자기 우리의 몸에 여러 가지 신호들이 찾아오게 되는, 가정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올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게으름도 문제지만 쉴 때 쉬지 않는 것도 죄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이 꼭 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는 이 노동의 참다운 의미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쉼표를 꼭 찍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가정은 주일 성수 때문에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어머님 권사님과 돌아가신 형님은 주일에 문 닫아야 된다, 가게 문 닫아야 된다. 저희 아버지는 장남이시고 대가족을 이끌고 계신데 책임 있으시니까, 아니 주일에 문 닫으면 그러면 우리 가족은 누가 먹여 살리냐? 그래서 갈등을 많이 하셨어요. 결국은 제 아버님께서 양보하시고 주일 성수를 하게 되는데, 근데 더 큰 문제가 오게 됐어요. 그건 뭐냐면 옛날 시골에 5일장 알아요? 5일장. 제 기억에도 4일, 9일이 5일장이었는데 5일장이 주일하고 겹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면 장날이 대목인데 그 장날 돈 벌어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게 되는데 그 장날 문 닫으면, 그리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있으면 우리 가정은 그러면 누가 먹여 살리는데. 많은 갈등도 있었지만 정말 믿음으로 결단하고 문을 닫고 온전한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제가 어릴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주일에 문 닫으면 우리 가족 어떻게 하냐 그랬었는데, 지나고 나니 월요일에 문을 열고 나면 주일에 오려고 했던 그 손님들이 월요일에 막 몰려와가지고
하나님께 지나고 나면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렸다고 하는 간증을 많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또 어릴 때 보면 부모님께서 그 11조 때문에 그 11조 모으면 큰 돈이 되는데, 그래서 많은 갈등을 하게 되고, 그래도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11조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사고를 막아주시고 황충을 막아주시고 지출을 막아주셔서 도리어 그때부터 우리 가정이 다시 우리 가게가 일어나게 되는 기적과 같은 그런 복을 누렸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성도는 그렇지만 사계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중요한 것은 일을 쉬느냐 안 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냐?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나는 인간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하고 그 고백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초대교부 어거스틴이 한 유명한 말 기억하세요? 그는 젊은 날 얼마나 방황을 많이 했습니까? 그는 방황 끝에 인생의 마지막 결론을 고백록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쉴 때까지 내게는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정말 대단한데 여행도 가보셨을 것이고 맛있는 맛집에도 가보셨을 텐데 거기에 참다운 평안이 있던가요? 아니잖아요. 참다운 평안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님 품에 안길 그때. 오늘 아침에 주님 안에서 참다운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를 보세요. 10계명을 구조를 정리한다면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 그리고 4계명은 안식일 준수에 대한 계명,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의무. 여러분 만약에 중간에 있는 이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우상을 섬기게 되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5번째 계명부터 나오는 인간관계가 무너지게 되는, 오늘 우리 사회 보세요. 안식일 지키지 못하니까 동성애가 뭐가 죄야? 그러니 안식일 지키지 못하니까 부모님 공경, 내가 왜 부모님 공경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4계명 안식일 준수 계명은요 10계명 전체를 연결하는 링크와 같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여러분 유대인들 보세요. 나라를 떠나가지고 전 세계 디아스포라로 다니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 나라가 다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하면 그 비결이 안식일 준수에 있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민족이 서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이 안식일 지키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도 잘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참 안식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는 아마 그러면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이라고 하던데 우리 교회는 왜 일요일을 주일로 지킵니까? 좋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의 안식일은 그림자고요, 안식의 그림자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참다운 안식을 완성해 주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언제예요? 안식 후 첫날, 일요일 주일날이거든요.
성령님이 강림하신 오순절이 언제요? 안식 후 첫날 성령님이 강림하시게 되었고, 여러분,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토요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 모여가지고 저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 예배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함께 주일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교제하게 되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일요일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주일이라고 하는 말을 꼭 사용하도록 하면 좋아요. 다 같이 주일. 영어로 The Lord's Day. 시작. The Lord's Day. 주님의 날이다. 오늘은 내 날이 아니에요. 주님의 날입니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가운데 나 교회 다니는데도 왜 내게는 참다운 안식이 없는 것일까? 안식일인데도 왜 안식이 없을까? 그래요?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도 자꾸 우리는 안식은 다른 세상의 어디에서, 주님 밖에서 세상 어디에선가 우리는 안식을 자꾸 찾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휴가 가면 안식할 수 있을 거라. 그래서 휴가를 위해서도 열심히 일해야 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그래서 안식을 내가 만들려고 여러분이 노력하는 정말 유혹 가짜 뉴스인데요,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그 가짜 뉴스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같이 이런 안식을 설교하면 사치스럽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오늘 얘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의수 목사님이 쓰신 아플 수도 없는 마흔이다 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엇을 끝내기에는 너무 이르면서도 무엇을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은 오후 4시 정각에 한 여자가 커피숍 문을 밀고 들어왔다. 순간 나는 잠깐 망설였다. 손님일까? 잡상인일까? 매장을 운영하는 나로서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문제였다. 나보다 한두 살쯤 많아 보이는 그 여자 한눈에도 정상에서 멀어 보였다. 여자가 돈은 있나? 혹시 커피 마시고 돈 없다고 생떼 쓰면 어떡하지?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혹시 다른 손님한테 방해가 되어 손님들이 다 나가버리면 낭패잖아. 나는 같은 여자로서 그녀에게 동정심이 들었으나 장사에 방해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비록 지금은 한가한 시간이지만 곧 손님들이 몰려올 시간이었다. 그런데 나사가 풀린 여자 하나 때문에 나의 아름다운 가게 이미지를 망치고 싶지는 않았다. 나는 그녀가 잘못 들어왔기를 바라면서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어쩐 일로 오셨어요? 여기 조금 후에 남편을 만나기로. 말을 심하게 더듬었다. 남편이 곧 올 거예요. 그러세요? 그럼 여기 앉아서 기다리세요. 네, 고맙습니다. 시간은 벌써 4시 20분이었다. 여자는 등을 세우고 두 팔을 탁자에 올려 물컵을 진 채로 꼼짝도 하지 않았다. 계속해서 창밖만 두리번거렸다. 손님 한 팀이 더 들어오자 나는 초조해졌다. 남은 테이블은 이제 달랑 2개였다. 5시가 되자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남편이 늦으시나 보네요. 어쩌면 그런데 곧 올 거예요. 전화 한번 해보시죠. 저는 핸드폰이 없어요. 조금만 있으면 기다리면 올 거예요. 미안합니다. 핸드폰이 없다는 소리에 나는 드러내놓고 얼굴을 찌푸리며 돌아섰다. 시계는 어느덧 7시를 지나 8시, 밖은 완전히 어두워서 가로등이 거리를 환하게 밝혔다. 그때 여자가 벌떡 일어섰다. 4시간 만에 처음으로 일어선 것이다. 우리는 그녀를 주시했다. 여자는 환하게 웃더니 절뚝거리며 서둘러 밖으로 나갔다. 역시 그냥 가는구만. 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여자가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그 뒤를 따라 한 남자가 들어왔다. 40 중반, 긴 얼굴, 움푹 들어간 뺨을 가진 남자, 그녀의 남편이었다. 그는 남루한 파란색 잠바를 입고 무릎이 튀어나온 낡은 검정 바지를 입고 검정 얼룩이 묻은 싸구려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여자는 여전히 촌스럽게 그지없는 웃음을 지으며 남편을 의자에 앉혔다. 나는 최군의 옆구리를 찔렀다. 쟁반에 3컵을 올린 최군은 물을 담아 그들에게 다가가 주문을 받았다. 뭘 드릴까요? 커피요. 어떤 커피를요?
그냥 보통요 카페 라떼로 드릴까요? 네네네. 당황한 아내를 도와 남편이 거들었다. 그럽시다. 그걸로 2잔 주세요. 바리스타가 커피를 만드는 동안 그들의 대화가 궁금해서 미칠 지경이었다. 나는 슬쩍 부부 곁으로 다가가 유리문을 닦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다. 남편은 나를 힐끗 보고는 호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기 시작했다. 그것은 꼬깃꼬깃한 10,000원권과 5,000원권 지폐 서너 장이었다. 아내가 물었다. 얼마예요? 5만하고 7,000원이야. 우와, 오늘은 어제보다 많네요. 여자는 남편이 꺼내놓은 지폐를 2 손으로 정성껏 폈다. 그러고는 불쑥 내게 말을 걸었다. 우리 남편이에요. 저 아래 육교 밑에서 구두. 네. 근데 정식으로 허가가 안 나서 그냥 조그만하게. 네, 그러시군요. 그때 최군이 커피를 가져왔다. 커피 거품에 바리스타 하트를 그려놓았다. 남편이 커피를 살짝 마시고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아내에게 물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커피를 마시자고 한 거야? 우리 결혼한 지 3년 되었잖아요. 그동안 당신하고 분위기 낸 적이 없어서요. 오늘은 꼭 커피를 대접하고 싶었어요. 이 사람아, 대접은 무슨 대접? 그래서 여기서 날 기다리는 거야? 예. 오래 기다렸어? 아니에요. 금방 왔어요. 한 10분 되었나? 그쵸? 나는 응급절에 네라고 대답하고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이 깔린 도로 위를 차들이 질주하고 있었다. 모두 어딜 향해 그렇게 서둘러 가는 것일까? 남편은 커피를 바라보다가 잔을 들어 입으로 가져갔다. 커피 값이 비쌀 텐데. 비싸긴 해도 가끔 당신에게 커피 정도는 사주고 싶어요. 이 이야기도 나누고 좋지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천천히 발걸음을 돌려 주방으로 향했다. 이제 2 사람이 오붓하게 이야기를 나누도록 자리를 비켜주어야만 했다. 그러나 채 2 걸음도 걷지 않아 나는 나 자신이 떠올랐다. 그리고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다. 결혼한 지 15년이 지났지만 우리가 커피숍에 마주 앉았던 기억이 잘 떠오르지 않았다. 아마 마시긴 했을 텐데 하지만 저렇게 행복한 커피타임은 아니었다.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을 보니 말이지. 심지어 내가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그런 기회가 없었다니 서로 바쁘고 돈을 버느라 정신 없었다는 것은 핑계이지 이유가 아니었다. 나는 처음에 그녀를 비웃었지만 정작 비웃어야 할 사람은 나 자신이었다. 가난한 구두닦이 아내지만 그녀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삶의 작은 기쁨이 무엇인지 아는 여자였다. 이번엔 부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따스한 커피잔을 2 손으로 감싸고 그 온기를 느끼면서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남편의 얘기를 듣고 있는 표정, 여전히 촌스럽게 그지없는 얼굴이었지만 이제 42에 내가 본 적이 없는 가장 아름다운 미소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다운 안식을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참다운 안식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 모시고 서로 함께 작은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곳에 우리 주님 참다운 안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멈춤의 은혜를 3가지로 적용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육신적으로 무슨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될까요? 쉬는 시간을 여러분이 반드시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계속 달릴 수 있는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쉴 줄 모르고 죽도록 일하면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집사람이 저를 보고 일 중독자라고 얘기를, 워커홀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저에게도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데, 열심히 일하는데 내가 게을러 있어야 되겠는가?
열심히 일하고 밤에 잠도 줄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일하고 쉬는 것은 절대로 사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순응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쁜 가운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런 쉼의 시간을 여러분이 꼭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일에 무슨 안식일까요? 영혼의 안식을 누려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개, 돼지와 같이 육체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 닮은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먹는다고, 부패가 떠온다고 행복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육체의 안식만으로는 참다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 다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이 그 비싼 돈 내가지고 스위스 몽블랑에 올라간다고 해서 거기에 참다운 안식이 있는 것 여러분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주일에는 주님 앞에 나와 내 영혼이 참다운 안식을 누리는 날, 주일은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하루를 복 주신 날,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는 주일날, 이 복 받아서 한 주간 여러분이 힘차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주일에는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힘들었던 일들, 속상했던 일들, 마치 딸이 친정에 가서 엄마에게 너무너무 힘들었던 것들을 다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여러분이 눈치 보지 말고 여러분의 앞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주님께 다 아뢰고 주님께 고자질하고 주님께 여러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주님의 날, 참다운 영혼의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영육간의 최고의 휴가지가 어딜까요? 어떻게 답을 하셨어요? 명성제일교를 여러분이 알려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세상 어디에 우리의 육과 영이 함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저 대단한 곳에 가서도 육과 영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셨지요. 요절 말씀이요. 다 같이요. 크게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올 때 주님만이 우리를 참다운 쉼을 우리에게 허락해 줄 수 있는, 주님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지시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일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일찍이 주신 귀한 말씀, 저에게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우리 주님이 간곡히 원하시는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함께 이 말씀을 꼭 지키셔야만 합니다. 이 법칙을 지키지 않으면 사고가 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법칙을 잘 지키고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일하고 쉴 때는 여러분이 잘 쉬고 주님 앞에 와서는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영육간의 참다운 안식을 누리는, 이 안식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평안은 어디서 옵니까? 하늘 위에서 오는 것입니다. 안식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하늘 위에서 오는 것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평화 평화로다. 할렐루야. 그 사랑의 물결이 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 평화
위에서 내려오시어 평강을 허락하여 주소서.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안식일세 안식일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안식을 명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쉬지를 못합니다. 늘 걱정하고 늘 분주하고 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성도들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 따라서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고 쉴 때는 쉬는 참다운 안식을 누리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